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시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죠 소리 주님 품이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 서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죠 소리 주님 품이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죠 소리 주님 품이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죠 소리 주님 품이세.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35페이지 여호수아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8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니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여호수아하고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다.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온 고센의 기본에 이르기까지 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아모리 족속을 격파한 후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승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승리는 또 다른 승리를 낳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는 분은 승리하고요. 이 승리자는 그 승리하는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리자는 늘 승리하고 패배자는 보면 늘 패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의 그 다섯 이 왕들을 다 죽이고 그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오늘 우리가 이 영적 전투로 예표하는 그 전쟁인데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이 여호수아를 특히 여호수아의 삶을 살펴보면 신앙의 승리의 삶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좀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가나안 남부 지역을 완전히 여호수아가 정복을 하는데 중요한 두 요인이 있었음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부 지역을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요인이 있는데 먼저는 여호수아의 신실한 신앙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신실하게 가나안 정복을 중단하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서 막게다를 싸워서 정복하고 29절 30절에는 림나와 싸워서 그 성을 취하고 31절에서는 라기스, 34절에 보면 에글론, 그리고 36절에 보면 헤브론, 38절 39절에서는 드빌과 싸워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취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은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기까지 그가 이 사는 동안에 중단하지 않고 이 정복 전쟁을 감당하는 이 여호수아입니다. 참 중단하지 않는
정복의 그 도전입니다. 이것이 또 승리의 요인이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얻으려면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 중단해서 안 되고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고 천하 만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했는데 이거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 증거의 이 사명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 우리는 전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복이 있고 정복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은 사무엘이 아주 중요한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죠. 나는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참 정말 이 귀한 말이거든요.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중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유명한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이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탄생하는 거예요. 그 왕정 국가가 세워집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이 태어날 때만 해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에 쉬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 이제 국가로, 왕정 국가로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아주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그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쉬지 않은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사무엘의 중단하지 않는 사역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강한 나라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성장이 되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은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중단하지 않고 전진합니다. 자, 여기에 정복의 역사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아주 특이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그 성의 거민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자, 호흡하는 모든 자는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거민들과 그 우상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아주 어떻게 보면 잔인한데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속적인 국가의 전쟁의 개념이 아니고 가나안 거민들은 죄악을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악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죄악은 하나라도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겨두면 가나안 거민들을 살려준다는 것은 죄악을 살려주는 것과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악을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함으로 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승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가나안 거민들을 진멸을 하는데 여기 보면 아주 독특하고 특이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28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치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28절 하반절과 30절 하반절에 보면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 말씀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기 앞에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자,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가면서 그 거민들을 진멸하고 우상들을 다 전부 다 이 진멸을 하고 몰아내는데 그 기준이 첫 전투인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기준대로 한결같이 처음에 하나님이 시킨 대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 시킨 대로 순종한 것이 계속해서 정복이 되어져 갈 때마다 그것이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첫사랑, 이게 시간이 갈수록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처음에 전쟁을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했었던 그 순종의 기준을 끝까지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아주 여호수아의 신실한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좀 덜 진멸할 수도 있잖아요.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고 어떤 데는 욕심이 생기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면 세상과 타협할 수 있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을 처음부터 그 여리고 왕에게 행했던 그 순종의 기준을 끝까지 가져가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을 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온전히 헌신할 때 그때의 그 기준,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타락하기도 하고 넘어질 때마다 그 기준으로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게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그 기준이 없으면 신앙은 여러분 결국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려 했을 때 여러분 좋은 것은 다 구별해 놓고 나쁜 것만 욕심 때문에 좀 좋지 못한 것만 진멸하죠. 그리고는 순종했다고. 사울 왕에게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신앙의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너집니다. 막 무너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 다윗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가 회개하는 걸 보면요, 지난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의지했던 그 기준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죄를 짓고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구원의 기쁨이 있었거든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달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소서. 왜? 주 앞에서의 은혜 받은 때가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주 신실한 것은 처음 전투에서 가졌던 순종의 기준, 그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멋진 겁니다. 이건 너무 귀한. 우리가 신앙생활도 보면요, 기도도 무너지고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이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순종도 무너집니다. 또 타협합니다. 세상을 사랑하거든. 저분이 저럴 수가 있을까? 왜? 옛날에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순종하고 신앙을 지켰던 분인데 이 순종에 무너지고 신앙에 무너졌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첫 사랑,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그 뜨거운 열정, 그 순종의 기준, 주님을 사랑한 그 기준, 그것이 나에게 있는가? 참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대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요, 환경을 바라볼 필요도 없고, 절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신앙의 기준을 여러분, 그거 잃으면 안 됩니다. 절대 그 무너지면 안 됩니다.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 때일수록요, 기도에 깨어 있으라 했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했죠. 이게 갈수록 우리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기준이 무너지면 안 돼요. 기도 생활도 무너지면, 예배 생활도 무너지면 안 되죠. 전도도 마찬가지죠. 한결같은 기준으로 가야 주님이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참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처음 주님을 사랑하던 그 기준, 순종했던 그 기준, 그거 지키고 있나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여호수아의 이 귀한 신앙, 꼭 이거는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또 가나안 남부 이 지방을 정복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결정적인 이 남부 가나안 정복의 비결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우리 42절 같이 한번 꼭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왕들을 단번에 이길 수 있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 주셔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게 결정적 승리의 요인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자서 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주체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명령입니다.
절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복음 전은 교회의 일도 아닙니다. 이건 주님의 일이고 성령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명하셨죠. 예수님의 일이죠, 복음 전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적인 전투도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믿음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반드시 의지해야 이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이 전투도, 영적 전투도 믿음의 전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이 말씀이 앞에도 나왔는데, 오늘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워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몇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싸워주셨죠. 지금도 싸우고 계시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전쟁에서 함께 싸워주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싸워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죠.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셨고요, 현재도 싸우시고 미래도 싸우실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9절 3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참,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 이제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포기합니다. 그 가데스 바나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0명의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이고, 이제도 싸워주신다고 모세가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했는데도 믿지 아니했다는, 그 1세대는 다 멸망합니다. 자, 이제도 싸우십니다. 지금도 싸웁니다. 뒤로 물러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면 안 돼요.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다 뒤로 물러가면 안 돼요. 우리는 저 천국을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전진해야 합니다. 계속 도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셨다고 말씀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두려움도 없고요, 하나님을 이길 대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데, 여러분, 오늘 참 재미있는 게 40절을 보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모든 장소에서 승리합니다. 자, 평지에서도 이겼고요, 산지에도 이기고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경사진 곳에서도 이기고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데가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단번에 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단번에 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절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해결하실 수 있고 이 문제는 안 된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보면은 이방 나라들이 산지에서
이스라엘과 전투해서 패배한 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패배했다. 이제 평지에서 전투하자고. 평지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겼죠.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는 환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다 맡기고 기도하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분야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다 역사, 우리 영혼도 육체도 범사의 일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왜 싸워주십니까?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기 위해서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고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 성공적으로 전도를 하게 되면 그 기쁨이 전도의 기쁨과 승리의 기쁨, 죄와 싸워서 이기게 되고 우리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세상과 싸워서 이겼을 때의 그 기쁨,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유혹을 이겨내고 죄와 싸워서 이겨내면요, 성령님이 얼마나 평안과 기쁨을 주는지, 능력을 주는지. 우리 육신과 싸워서 이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해가면 성령의 그 열매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여러분 굉장한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는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업을 알았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했을 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나를 위하여.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투에서 여러분 우리와 싸워주셔서 이기게 합니까? 의의 면류관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죠. 죄를 짓게 되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기면 얼마나 여러분 강건하게 되고 담대하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이런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앞서서 싸워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그 박민경 씨의 당연한 것은 없다 책을 보니까 남편 교통사고 나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이 박민경 씨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딸의 기도를 듣고 계시죠? 딸의 행복이 아비의 행복이라고 생각하실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딸의 행복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뛰는데,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물며 더 하시겠죠 이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나만 바라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너무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상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싸우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요, 뒤로 물러서지 말고요, 담대하게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임하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에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 정복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복음 전파도 절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단되는 것은 다 중단된다면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결단코 중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신다. 자, 중단은 우리가 할 때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합니다. 쉬지 않고 오늘도 일하십니다. 여호수아처럼 신실하게 처음 가졌던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마지막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신실하게 달려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와 여러분 순종, 복음을 위한 순종,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처음에 우리가 정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중단하지 않고 달려갈 때 거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이 있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가 있고 아주 멋지고 존귀한 우리 인생, 축복된 우리 인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복음 증거와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11월 27일 올해는 우리 전도주의를 잡았는데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개척교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미자리 교회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이 나라 이민족 되도록 위정자들과 코로나 종식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북한 땅과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이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울산 민족 세계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게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데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처럼 처음 아버지 앞에서 가졌던 그 순종의 기준 아버지 세월이 지나고 변하여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기준이 아버지 낮아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사랑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11월 27일 태신자 전도주의를 올해는 정하고 코로나 기간이지만은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 이 기간에도 주님이 부르시는 영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로 하나님을 삼은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위정자들 오늘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코로나가 종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북한 땅과 전쟁 중인 국가를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북한 땅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종식되게 해 주옵소서. 피 흘리는 역사가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셔서 아버지 이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처음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처음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순종의 기준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근거하시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싸워주심을 굳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저 천국 향해서 전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리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의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한번 찬양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이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여러분, 오늘까지 주님이 은혜로 우리 앞서서 싸워주셔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습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이 은혜 우리 믿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이 어려운 때에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 시간 동안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더 성숙되고 자라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신앙이 오히려 자라는 기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운동, 말씀운동, 성령운동에 일어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교회의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 위해서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서 싸워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 직분자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교육자들, 우리 귀한 장로님들, 우리 한수 집사님들, 우리 귀한 권사님들, 아버지, 교회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해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지난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아버지, 귀한 직분자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주님 축복해 주셔서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성숙하게 되어지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를 통하여서 믿음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더 기도에 힘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어려운 아버지 이웃들을 돌보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아부와 유아부, 아버지 유치부, 초등 1, 2, 3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우리 귀한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신앙으로 잘 성장해서 여호수아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일학교 아이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기도 운동과 말씀 운동과 성령 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아버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아버지 특별히 환우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정신적인 영적인 아버지 모든 질병들이 예수의 보혈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 짱믿음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군에 있는 아들들 지켜주시며 아버지 국내로 흩어진 자녀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보호해 주시고 새가족들 함께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분들 오늘도 앞서서 싸워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아버지 전진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에 가정 예배가 정착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수님이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는 우리의 가정들 되도록 기도하고 가족 간의 사랑과 신뢰가 있도록 기도하고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자녀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도록 저희 부모들이 깨어서 신앙생활 하도록 기도하시고 사업과 직장에 복을 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가정을 두고 기도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 가운데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힘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고비도 있었고 위기도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주님께서 앞서서 가정을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고 어려운 우리 울산 남북에 속해 있는 가정들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아버지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신앙의 전수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은총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아버지 천대에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울산 남북에 속해 있는 가정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이 전수가 되어져서 수천 대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아버지 가정과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며 우리의 부모님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맡깁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가정들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가정들이 되어져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아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를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니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여러분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서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입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첫사랑, 첫 순종의 기준,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기준, 그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일 될 때까지 여러분 신앙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말 귀한 신앙 배우게 됩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순종함으로 싸웠던 그 기준 잊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두려워하고 순종해서 가나안 정복을 해나갔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 기준 잃지 않게 해주시고 시그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지켜서 나와 오늘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고 그런 고백을 여호수아처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앞서서 싸워주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앞서서 싸워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은혜로 저희들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꿈을 가지고 전진하며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고 귀한 우리 부모님들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한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여호수아처럼 에스더처럼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 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사업과 직장을 축복해 주셔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복을 더해 주시고 우리 새가족들 더 큰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국내로 흩어진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